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3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드립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네, 예배는 준비된 만큼 드려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기도하신 분들은 더 예배가 잘 드려질 것이고 아무리 형식을 좋게 해도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는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정의가 모아지지 않고는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해요. 저에게도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공격을 하니까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오경의 그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되게 뜬구름 잡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계속 다루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면 이론적인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리적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요? 이 이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어찌 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헛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헛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새기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개인과 그 나라와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복이 정말 이론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 이제 10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10장은 가나안 땅 지금 남쪽 지역을 지금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요? 지금 여리고가 이 가나안의 중앙 허리 지역인데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냐면 남쪽을 전체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합니다. 지금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쪽 지역이 점령당하는 내용이고 11장은 북쪽 지역이 점령되는 내용이고 12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은 어디서 끝나요? 12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길 것 같은데 10장, 11장에서 남쪽, 북쪽이 다 점령되어져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9장, 10장, 11장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이 세 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듣고 이 적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계속 1절에 나와요. 자, 9장 1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가나안 7족속이 지난주에요. 가나안 7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도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인데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또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장도 이제 북쪽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솔 왕 야빈이 사사기서에 나오지만 가장 강한 왕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이 동맹군을 결성하여서 또 싸우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서 싸우려고 할 때 이 소식을 적군들이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적군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김희주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려고 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않을 때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죄와 한번 싸워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죄와 싸우면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적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 한번 마음 먹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고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마음 먹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칠 리가 없겠죠. 지금 싸움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또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싸움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없을 때는 우리의 삶은 그냥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이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심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라는 것을 듣고 또 하나 덧붙이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중에 있다함을 듣고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아모리 5 족속이 들었지만 본문에서 아도니 세덱이 대표로 나오는데 아도니 세덱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해요?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해요? 지금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어요. 무서워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동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약한 족속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2절에서는 큰 성읍이요 아이성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보다 강하다. 기브온을 찾아봤더니 정말 군사력이 좋아요. 용맹스러운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약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아주 힘이 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해버리면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서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5 족속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냐면 이스라엘을 치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자고 해요? 기브온을 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을 치자고. 자, 기브온을 치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브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자,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모리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나안 족속끼리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좋을 수 있어요. 어부질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저 5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물론 조약을 맺었지만 속아서 맺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희위 족속이고 이 족속은 진멸해야 될 족속이에요. 잘못해서 속아서 지금 화친 조약을 맺었고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민족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대로 너무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기브온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요. 자, 우리 최 집사님이 여호수아인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섯 지금 아모리 족속은요,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로 총칭해서 부르듯이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부를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러요. 이 다섯 족속과 싸웠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사상자가 날 수가 있어요. 위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는 핵심이에요. 이제 순종이 다른 차원에서의 지금 순종이 또 하나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기브온 족속이 속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요.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묘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느냐? 근데 언약을 지키면 너무 지금 두려운 상황이에요. 뒤에 보면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와줘봤다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은 거꾸로 진멸당할 수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킬 것이냐, 책임을 질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명기서에 나온 대로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언약을 지키는 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이건 피조물이건 그 대상에 따라서 언약의 강도는 다르지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내가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의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의.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만나면 돼. 손해가 되면 안 만나면 돼.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언약의 정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남편에게는 이러한 의무, 아내에게는 이러한 의무, 자녀에게는 이러한 의무, 저 옆집 아주머니에게는 옆집 아주머니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경비실 아저씨에게도 내가 맞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변에 모르는 이웃들과 나라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의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 의를 이룰 때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그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 앞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였지만. 그러면 기브온 족속을 도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예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도우면 어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내가 여호수아야. 이거는 피하는 게 좋지. 그냥 언약 살짝 지키지 않고 그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 게 훨씬 좋아 보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부담감을 주었을 때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다가는 시간도 빼앗길 것 같고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해봤자 이득될 것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봤자 돈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없고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순종도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만 순종을 해나가는데 의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게 유익이 되니까, 예배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드리지 의 차원에서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면,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면, 이 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서에서 잘 나와 있어요. 각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는 잘 나와 있어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보면 모세에게 명령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명령을 지켜요. 다윗은 중간에 약간 실수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물론 기본에게 한번 속은 적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고별 설교할 때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게 돼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7절 보세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찔끔 모아서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주자. 안 도와줄 수는 없고 해서 용사들을 한 50명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언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까? 이 싸움은 지금 그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등장을 하세요. 언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려고 책임지려고 마음 먹고 용사와 군사들을 데리고 가니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걸 내가 싸워서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 딱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버려서 여호와께서 다섯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해나가셔야 돼요. 아, 저 지체를 도우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근데 분명히 도와야 될 것 같고 눈에 거스리고 잠만 자면 떠오르고, 이건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의라면 한번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때부터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자, 순종이 뭔지 계속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호수아를 도와주냐면 이게 기브온 족속을 사랑해서 도와주기보다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브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론 관심이 있지만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를 꼭 덧붙여요. 뒤에 기브온 앞에서 패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모리 다섯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모든 적군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줍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호수아에 대하여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의에 대해서 신실하게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호수아에 대하여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하면 편한 것 같아요. 해도 유한 부담이 커. 해봤자 돈도 안 돼. 하면 시간 빼앗겨.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하면 그 순간, 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저도 몇 가지가 쭉 떠올라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여호와를 제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순종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여리고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보여준 것은 탐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매복 작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지시대로 했을 때 또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과의 전쟁을 기브온이 이제 자신을 속이고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일을 그르쳤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순종이 지금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예요? 아마 지금 요 단계에 계실 것 같아요. 요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면 하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웃을 향한 순종은 하지 않는. 그리고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왔을 때처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교회를 볼 때나 공동체를 볼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봉사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니까 이건 순종하면 되게 좋은 거야,
명예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게도 유익이 되는 일은 손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알려드린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또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여기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말을 왜 또 기록했어요? 아니 그냥 밤이 됐으면 내일 전쟁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기브온과 같은 마음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기브온의 입장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행할 때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또 행할 때 여호와께서 또 등장을 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베도론에서 아세가까지 32km예요. 내리막길로 계속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의 전쟁이라고 해서 대충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브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개인의 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이 본문을 이번에 기도원 가서 다시 묵상하면서 본문이 잘 안 풀렸어요. 솔직히 이게 그냥 또 전쟁 이야기 아니야. 이 의라는 부분을 캐치내지 못하니까 그냥 또 이기는 건데 이게 여기서 뭐가 숨어 있을까? 그럼 여기서 그냥 해달아 멈춰라, 이게 지금 핵심일까? 이걸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개입을 하세요. 어디까지 개입을 하시냐면 지금 비탈길에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5족속을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박을 아모리 족속 머리에다만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쳐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이 여호수아 10장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때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때에 이렇게 또 우박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12절에서 15절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자, 아마도 오늘 하루의 모든 전쟁을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비탈길까지 내려갔어요. 우박에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까지 지연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살아날 것 같아서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기도 아닌 기도를 하냐면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라는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아버지 때는 더 그랬을 것이고 저 때나 여러분 때나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가 멈췄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연장돼서 나중에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는 많은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러셨죠, 실제적으로. 근데 요즘 학계에서는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냥 설이라고 봐요.
하나의 설이라고. 그래서 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예일대학에서나 그 하버드의 천문학 교수들이나 수많은 이런 시도를 하니까 또 나사를 근거 삼아서 우주항공국 나사를 근거 삼아서 자꾸 기독교 창조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 측에서 1997년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1997년 3월 25일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때의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이를 계산하려면 시간의 정확한 출발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출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였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산을 못 해낸다는 것이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건 뭐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신학교도 아니고 저도 알 필요도 없고 한 7가지 설이 있어요. 7가지가. 이렇다 저렇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즘 대세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건 비유적이다, 시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 시적이에요. 그래서 원어나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로. 뭐 여기도 약간 지금 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노래 시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럴 땐 해와 달이 진짜 멈춘 건가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부분도 시기 때문에. 또 하나가 사사기 5장 20절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싸울 때 별들도 하늘에서부터 싸운다라는 게 진짜 별들이 싸운 게 아니라 모든 천체가 동원되어서 지금 시스라와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어요. 아, 멈추는 게 더 좋은데 그게 더 큰 기적인데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아, 저는 그걸 믿겠어요. 저 멈추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믿어도 좋은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설이고 요즘 많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나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까지 지금 수입이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아, 그런 일이 없었대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굳이 이전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금 다시 이걸 바꿔버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많은 교수들이나 지금 학자들은 이제 이걸 시적이다, 이거 비유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이게 정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뭐라고 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쫓아갔고 32km를 내려가서 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고 또 마찬가지로 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그 심정으로 해달별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가 강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서 사람의 말에 순종한 날이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얼마나 좋은 요청이에요. 기본을 돕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고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해달별까지 동원시켜서 아까 시스라와 싸우듯이 멈춰서 그래서 뭐 별설이 다 있어요. 뭐 굴절됐다, 일식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저도 그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취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딴 거 취해도 됩니다. 네.
그냥 멈췄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멈춘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가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언제?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 전쟁이다라고 해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과 그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여호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런데 유독 10장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부분을. 제가 보면 10장 14절, 10장 19절, 10장 30절, 나중에 10장 20절, 그들의 11장 20절. 계속 여호와께서 손에 붙여주셨고 넘겨주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면 이렇게까지 싸우실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원하려고 싸웁니다. 누구와 싸워요? 가나안 족속과 지금 싸워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지금 누구와 싸웠어야 돼요? 계속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야 돼요. 여리고 물리치고 아이성 물리치고 남방 물리치고 북방 물리쳐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성은 물리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언제, 지금 성경 전체 보면 31개 성읍을 다 지금 물리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물리쳤다가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브온을 돕다가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모두 진멸하게 되고요. 28절 이하 보세요. 28절. 저번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이 5 왕을 죽인 후에, 아모리 5 왕을 죽인 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와 그 성읍을 치고, 그 다음은 뭐요? 림나와 또 그 성읍을 또 치고, 그 다음에 라기스를 또 이기고, 또 에글론을 정복하고 드빌과 싸워서 모두 이기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전쟁 하나하나를 이기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다가 아모리 5 족속도 물리치게 됐고,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방 전체를 점령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 기브온을 돕다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자신과 맺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2절에 너무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뭐라고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에하드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예요. 한 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면 내가 저 말씀 언제 다 순종해? 저가 불가능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언제 이 죄와 다 싸워? 난 이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넘어질 거고 아마 죄를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일, 그냥 누군가 봤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의를 이루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재정 문제와 자녀 문제와 모든 아내 문제와 남편 문제는 누가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보통 삶은 어떠냐면,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정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 사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재정을 할애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너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해 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고, 이게 의라면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가 등장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쫙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막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술 하나 끊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TV 끊어야지, 뭐 끊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지체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이 어둠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저절로 이기고 한 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어느새 보니까 끊어져 있고 나는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이것도 끊어야 되니 저것도 끊어야 되니.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평생을 할 일이 많아서 그 할 일을 다 해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문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